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8절 말씀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가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근거를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갈라디아 5장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말씀하셨죠. 거기서 열매 맺는 것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이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제 다음에 그걸 연결을 시켜서 6장에서는 서로 짐을 져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또 성령을 위하여서 씨 뿌리는 뿌려서 성령에게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이 바로 무엇인가? 범죄한 일로 인해서 짊어진 짐이다. 사람이 그러니까 범죄한 자가 범죄가 드러나면 그것을 홀로 지게 하지 말고 서로 집을 나누어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랑을 이룬 율법을 가진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뛰어넘는 율법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율법이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신 말씀으로 성취되어서 율법을 이룬 자들이 이제 자기 자신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범죄하지 아니한 다른 온유한 영을 가진 그런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봐 잘할 것이 없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자들과 달리 가르침을 받았으면 말씀을 지키는 자와 모든 종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선생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들과 달리 가르치는 선생들, 그런 가르침을 가진 자들, 그
그런 자들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을,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게 그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명확하게만 듣고 따라오시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바로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 자신도 살펴봐서 그런 시험 받도록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형제는 같은 태에서 태어난 자를 형제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형제, 예수를 통해 태어났죠? 그럼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슬을 믿고 태어난 씨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 형제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원한 심령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자신을 또 살펴야 된다. 그래서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가르쳐 줬습니다. 자, 여기서 범죄한 것이라는 말 썼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사람이 누군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사람이 누구든지 범죄에 휩쓸렸거든. 잘못을 범했다는 거예요. 이 범죄란 단어는요, 원죄를 가리키는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랬죠? 처음 쏘았는데 관역에 정확히 안 들어갔다 그러면 처음 쏜 것이 잘못 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데로 간 거죠. 그래서 하마르티아예요. 근데 여기는 파락토마라고 헬라어 명사인데 죄나 범죄나 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개인적인 범죄로 실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들, 드러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사람이 범죄한 일이, 실패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구주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성령 받은 자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 개인적인 신앙으로 실패한 것이죠. 할례는 받지 말아야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신앙인데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그것을 범죄한 일, 그래서 실패라고 규정해놨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누군지 죄에 휩쓸렸거든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이러한 죄에 속한 자들은 하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신령한 너희,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켜줘라. 바로잡으란 말은 회복시켜주란 뜻입니다. 그냥 바로잡으란 의미는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이런 뜻이 아니고 원래 자리로 세워줘야 돼. 너희는 이걸로 구원이야.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줘서 그가 그걸 믿고 따라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살펴봐. 너희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라. 너도 시험 받지는 안 된다. 그 사람이 만들든지 실패가 드러나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라. 여기는 두려워하라 그랬지만 그런 말은 없고 하라. 영적인 너희, 우리들의 신앙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고 속에 오류를 범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성이 아무리 정확히 뛰어나도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성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말씀만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자들이 성공하죠.
그래서 이런 실패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온유한 영으로 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를 받아들일 때 정말 따뜻하게 그러한 영으로 우리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영. 성령에도 온유 있죠. 성령 열매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심령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의 실패자의 영적인 너희가 온유한 영으로 회복하게 하는 일을 행하고 자신도 주의해야 된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어서 짐을 서로 지라고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에 있어서 짐은 신앙의 실패 할례 받은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영적인 너희는 회복시키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회복시키고 자신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살펴봐라. 자, 그렇게 준비된 자들이 신앙에 실패한 자들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가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요,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회개의 길도 그는 찾지 못할 거예요. 같이 회개를 하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짐이 신앙에 실패한 자의 실패를 서로 져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요, 죄인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죄인의 죄를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지키신 법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에 실패한 개인들에 대해서 그 신앙이 실패로 생겨진 짐을 혼자 지고 무너지는, 넘어지고 쓰러져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가서 같이 해줘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회개를 합니다. 같이 회개하면 돼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가 만날 수 없는 관계라 하면 회개해 주면 돼요. 그 영을 위해서. 짐을 져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짐을 져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짐을 지면 쓰러져서 영원히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도 실패했는데 그 신앙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도 실패하게 되겠죠? 그 실패를 만회할 기회가 없죠? 짐을 져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법이 성취돼서 그 사람도 돌아오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힘들고 힘들지 않도록 회복과 그들의 신앙 실패를 이겨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앙을 실패한 자들의 할례를 받은 자들인데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문 났겠죠? 압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을 또 신앙의 길에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의 것은 잘 신뢰하고 그러지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아직도 마음의 할례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돌아오셔야죠. 그대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망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무엇이어야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짐을 져주고 가서 회개하고 같이 기도를 해주니까 나는 어느 위치에 섰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자, 그 말씀이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보시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그럼 그러한 일을 도와주고 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쓴 것처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리매김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자리매김을.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항상 뭐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거기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줬다고 해서 자기가 우월한 게 아니야. 높은 위치도 아니야. 다
당연히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그러한 겸손한 온유한 심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잘못되면 안 되죠. 유혹되면 안 되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당신도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어. 그래서 자기를 살펴보라고 그러잖아요. 부지런히. 응? 그랬는데 뭐 자기가 뭐 했다고 그래서 그건 나는 서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잘 자리매김하고 자기가 쓴 것처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거꾸로 너무나 확신이 없어가지고 의문만 계속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안 좋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느낌이나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회개도 안 가고 구하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해요. 말씀이 믿어진 사람만 그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데 누가 하나님 말씀 믿어요? 세상 사람이 믿어요? 자식이 아버지 말을 믿죠? 자녀가 믿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돼서 회개도 시작되고 깊은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찾아지잖아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왜? 처음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된 것을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지도 않는데 받아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신앙.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 5장 7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신앙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완전한 신앙이나 완전한 자라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빌립보 3장에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일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자신의 일을 시험하라. 그래야 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아니다. 이거 원어대로 지면서 간 거예요. 자, 자신이 정말 스스로 하나님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어떻게 시험할 수 있을까요? 올바른 관계에 돌아온 사람들은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말은 확신이 차 있는데 너무 분명해. 그러니까 그 말씀이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이 없는데 고백했다 그러면 확신이 없는 말로 하죠. 그것은 이제 거짓인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시험을 하세요. 정확해요. 가장 정확해요. 뭘로 시험을 하겠어요, 여러분? 시험지 같은 거 시험하겠어요? 못하죠. 그런 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는 주님께서 구원받아 주셨다. 속죄와 부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백하세요. 믿음의 확증을 가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의 경험이 있어도 완전한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이루지 않았다면 완전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떤 깨달음이 있고 조금 어떤 기쁨을 얻고 뭔가 좀 다른 것이 찾아졌다고 그러면서 이게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십자가 부활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숨을 거둘 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을 그 죽는 자리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진 신앙은요 지금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이 다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나 좀 깨달음이 있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 부활에 이루어진 그 태안에 태어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한테
구원을 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그게 그 구원의 텐데 거기가 우리가 신생아가 태어나는 영적인 신생아 태어나는 텐데 거기 안에 안 들어가고, 어? 거기 태어나지 않고 태어났다 하나님 자녀라고 믿는 거 거짓말.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구원받기로 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된다. 우리는 늘 공의를 구하는 아들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공유를 입혀줄 자가 없고 공격을 받는 자가 됩니다. 자, 그는 이제는 자기를 알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서 있어도 내가 누구를 도왔다 하는 걸로 여러분 자기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협조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가르침을 받는 자와 어떤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세요. 6절을 같이 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이제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생활을 하는 것은 십자가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짐을 지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죠? 자기 십자가 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짐을 지는 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길로 걸어가시는지 보셔야 돼요. 우리 똑같은 삶을 살아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영광을 이루어가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가장 완전. 그런 한 사람이 짐을 져주는 십자가를 져주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피를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런 신앙인들은 이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 등을 좋은 걸 함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 안에 들어가도록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걸 함께하라 라는 겁니다. 영적 교제가 있겠죠. 내적인 것은 그렇죠. 교제가 제일 중요하죠. 거기서 내적인 거니까. 그리고 외적인 것도 함께하라. 내가 신앙을 찾았는데 이렇게 큰 기쁨 얻었어요. 이렇게 감사해요. 이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내적인 것을 함께하는 거예요. 자, 함께하라는 단어는요, 나누어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라 이제 흠정역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누어라, 나누어라. 나누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배운 자들의 변화에 든 생활을 늘 경험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같은 이제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의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하도록 하라는 말씀은 권면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변화가 나의 영적 깊이를 더하는 시너지 효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내적인 거 함께 해야 되죠. 그게 목회의 보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삶도 변화가 와요.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는 신앙보다 50%는 플러스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왜? 얻을 거 직접 안 얻으니까 스스로 생각하다가 비치고 그냥 없어져 버리면, 사라지면 그냥 잃어버리면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거 얼마나 많은 손해예요? 그죠? 이걸 다시 가르쳐서 되새김돼서 영적으로 회복되면 이익이죠? 그러니까 함께 해야 돼, 나눠야 돼. 함께 하라는 말이 나누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내적인 것,
마음과 생각 변화든 일적인 생활의 변화가 필요한 것들 나누어주는 일을 하라. 이런 거 나누는 일을 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관계가 돈독해지죠. 그러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좋은 신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사람들, 목회자가 얘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안 들리잖아요. 신뢰도가 낮은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고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신뢰합니다. 중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는 거죠.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자신을 살피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 스스로 속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속이지 말라는 말도 되죠. 내가 나를 속이는 거니까. 근데 자기가 속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응? 스스로 속이지 않도록 하라. 자, 거짓을 참으로 고지듣게 하는 것이 속이는 거예요. 응? 거짓을 참으로 고지듣게 하는 거, 속이는 거. 자, 내가 나를 살피지 아니하면 자신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죠.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는 나는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오케이인 거지. 응? 나를 보질 않아. 살펴보질 않아. 나는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자기가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남의 흠은 보지만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그런 신앙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은 비판하지만 자신에겐 관대합니다. 그래서 나의 흠을 보면 막 화를 나서 견딜 수가 없는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은 사람들은요, 어지간한 이야기 들어도요, 화가 잘 안 나요. 왜냐면, 왠지 아세요? 내가 그런 삶을 안 살았으니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안 사는 자기는, 나도 보지 않은 나를 막 지적해대면 기분 나빠가지고 화를 막 내죠.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은 화를 안 내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자신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수 인사들 이야기를 보면 저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보여요. 잘못을 듣고 진보에 속한 사람 조그만 잘못을 막 부풀려가지고 하늘처럼 크게 만들어 크게 불려놓고 자기 잘못을 그 사람의 잘못을 해서 덮어버리려고 그런 거 하잖아요. 정치인의 수법이 있죠. 어느 당이나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진보가 더 그래도 나은 것 같고 꼭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내가 나를 살펴서 자신을 알지 못하면 자기를 속이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지 않고 비판력만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이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안 보이죠. 계속 안 보일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럼 회개가 못합니다. 회개 못하면 구원받기가 어렵죠. 여러분 자신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지 않은지 속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습니다. 빛이 들어와서 밝게 알아야 하는데 이 빛은 진리가 들어오는 빛인데 이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눈이 어두운 사람이죠. 이러한 자신이 영적 무지함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죠.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 업신여김은요, 비웃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웃음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행하셔도 비웃음 받지 않느냐?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의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르심받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그러나 결론이 나와버리면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응? 그때는 너 이렇게 살았잖아. 그걸 최종적으로 점검한 분이 하나님이시여. 비웃음 받아요? 못 받죠. 할 수가 없죠.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결과 그 열매를 통해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웃음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둘 것이다. 가르침을 받는 자 중에 아직도 자기를 속이는 자들,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 하나님을 비웃음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지 마시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으러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무엇에서 살아가는지 아셔야 돼요. 방향성을 아셔야 돼요. 방향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은 향방이 없는 신앙까지 만듭니다. 자, 사람이 못 심더니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것을 뿌리면 이것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와야 하잖아요. 이것. 무엇을 뿌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뿌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뿌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뿌리는 자가 있다. 8절 말씀 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 스스로 육체를 위하여 뿌리는 자의 열매와 성령을 위하여 뿌리는 자의 열매가 다른데 그것의 차이는 뭐다?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의 차이입니다. 열매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 생 살아가는 동안의 삶은 동일합니다. 다 개인차는 있지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간을 다 주셨어요. 개인에게.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 늦게 죽는 사람도 있고. 그죠? 개인차 있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그게 적절한 삶인지 모르죠. 우리는 알 수 없죠. 물론 이제 천재지변이나 좀 여러 가지 요인, 전쟁이나 아니면 무슨 사고를 인해서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죽는 날까지 남겨놓은 그 삶을 이 세상에서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살도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삶까지 다 살아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끊어져 버리잖아요. 하늘에는 굉장히 큰 아픔이라고 그래요. 제가 들었던 거. 그러나 우리는 보편적으로 보시면 그 시간 하나님께 적절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적절한 삶을 통해서 지금 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심는다는 말은 뿌린다는 뜻이에요, 원래. 심는다는 말이 아니야. 물론 동일한 의미죠. 왜? 뿌리는 것이 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심는다고는 안 나오고 뿌린다고는. 자, 그 육체를 위하여 뿌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뿌리는 것이 있다. 그 수의 육체를 위하여 뿌리는 것은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죄를 지은 것도 모르고 그것에 하는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자기가 좋은 것을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니까 그것은 죄가 돼도 그건 자기 만족이니까 그걸로 심는 것, 뿌리는 삶을 그의 일생 동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범죄를 해도 그게 즐거움입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모두 그러한 일을 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할 수 없다. 그것이 또 성경이 명령한 거예요. 그 스스로 육체, 곧 성령의 말씀이 아닌 육체를 중심한 방식의 생활, 사고방식, 생활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게 죄가 돼도 괜찮아. 그게 육체의 일인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을 들이고 자기 정력을 들이고 자기 생각을 다 내 온 힘을 다해서 들여서 그걸로 심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 삶이 다 심는 삶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기억하시고 형제를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 쾌락을 위한 삶을 사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회와 형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방향 안 맞추고 자기 만족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육체를 위한 삶이에요.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잘 다스리는 생활이 중요하죠. 분명히 그 스스로 육체를 위하여 뿌린 자는 이미 뿌려졌죠. 육체에게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뿌렸더니 육체가 나한테 내어주는 거, 그것은 뭐냐면 끝에 가서 썩어질 것을 내주더라 이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계속 그 삶을 살았더니 그것이 그거 같아져서 열매야.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육체를 위하여 뿌리는 자는 영원한 멸망을 맺어준다. 로마 3장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육체를 위하여 뿌린 자는 죄에 대해 속해서 살아가는 생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고 계속 살았더니 그가 나한테 보수를 갖다 주는데 그것이 비참한 멸망, 영원한 멸망이었다.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삶을 끊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나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영생 열매 맺는 길을 방해받습니다. 못 걸어가는 길이 나중에 나와요. 무슨 말씀을 좀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거두는 자는 어디에 뿌려야 합니까? 먼저 성령을 위하여 뿌리는 자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뿌리는 씨앗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씨앗으로 심고 거둔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을 위하여 뿌리는 자는 육체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에게 행하는 자로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속죄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심는 거죠.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래서 성령을 위해 뿌리는 자는 성령에게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매 거두는 일은요, 시간을 많이 필요한다는 걸 알고 있죠. 지금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세월을 아껴 써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성령을 위해서 뿌려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심는 삶이 필요합니다. 방향성이죠. 성령에게 행하라. 방향성이죠. 그쪽에 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씨앗은 말씀입니다. 성령을 뿌린다면 성령에게서부터 영생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위해서 뿌렸더니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맺어서 영생을 받아줘요. 대상이 확실하죠? 육체는요, 대상이 너무 넓어요. 말씀 외에 사는 삶은 다 육체를 위한 삶이에요. 근데 말씀으로 안 살고 세상 것으로 다 살아가는,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기쁨으로, 거기서 그래도 그냥 필요한 거 얻어내고, 그러면 내 생활이 유지되면 그냥 살아가고, 세상에 속한 거죠. 성령을 뿌리는 것 외에는 영생을 주는 길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씨앗으로 사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달려간 신앙을, 영생을 수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모든 삶의 이치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을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성령을 뿌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안전한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방향이 정확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복음을 믿는 이를 인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돌아온 아들과 왕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을 통해서 걸어간 자들이 결론이 어디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아들과 왕이 되는 거죠. 그 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뿌려야 됩니다. 성령을 위하여. 성령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뿌리는 것은 어떻게 마음으로 생각만 해? 아니고 고백하십시오.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에게서부터 영생 열매를 수확하는 것일까요?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요, 저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을 때부터 이 말씀이 되게 어려웠어요. 알 것 같으면서 모르는 꼭 그런 구절이었어요. 이 선이라는 것은 칼로스라는 것입니다. 선한, 좋은, 아름다운, 고상한 이걸 나타내는 헬라어 형용사입니다. 이것을 대명사로 사용하면 선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왜 대명사로 사용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것은요, 우리가 선한 것을 나타내되 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한 것을 나타내는 방식은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게 선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함을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다르죠? 하나님 우리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생활에 대해서 선한 것을 나타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폭이 넓죠? 넓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생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율법이 이루어진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서 가면서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이 이루어진 삶을.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한 말씀에 율법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력 넘치게 사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에게 인도받는 생활입니다. 이러한 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생활, 선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거 성령을 심는 삶이죠. 성령을 위하여 뿌리는 거죠. 말씀을 뿌리는 거죠. 이 뿌리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한 것을 나타내는 것은.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용기를 잃지 말라. 어느 순간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그러면 낙심합니다. 용기를 잃어버려요. 아, 이게 맞나? 이러죠? 내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뭔 일하고 있지? 자꾸 자기를 자각하잖아요. 말씀과 그리고 방향이 정확하게 성령에게 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의심하지 마,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지치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제 지치고 피곤해지겠죠? 근데 용기를 잃지 않아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죠. 여긴 그런 말을 썼어요. 분명히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발과 같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용기를 잃지 않고 그 말씀이 믿고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하면 때가 이르매, 때는 뭐예요? 수확하는 시기가 되면 이 말입니다. 수확 시기가 되면 거두리라 수확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번역이 안 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디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빼버렸어요. 우리나라 성경에서 번역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한 개인적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다 성경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디오스란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행위와 좋아하거나 그로부터 기인된 이란 단어로 사용해야 돼요. 이걸 갖다 써서 놓기가 어려운 거야. 자, 우리가 선한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것은 행위와 좋아하거나 그로부터 기인된 것입니다. 어떻게? 선한 선을 행하되 그랬죠? 그러니까 선한 것을 나타내는 삶을 계속 하는 것이 지금 그거로부터 기인되어져서 어떻게 돼요? 수확이 맺어지는 거죠. 그 단어를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냥 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성경은. 번역을 잘못해놔서. 그래서 그 얘기 없어요. 자, 그래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은 우리가 선함을 나타내되 용기를 잃지 말지니 지치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수확 시기가 되면 선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부터 기인된 것을 수확하리라. 그 기인된 게 뭐예요? 선을 행한 거잖아요. 선한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것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바로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삶이 계속되어져서 그 삶이 기인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영생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뿌리는 삶이죠. 계속 말씀을.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 안의 삶. 응? 말씀을 뿌리는 삶이죠. 그 삶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인이 없는 그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신앙생활은 어떤 삶이냐?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되면 자, 우리는 지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우리의 삶을 계속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은요,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심령이 답답하고 막 항상 힘들어. 한 주는 또 막 힘들었어. 이것은요, 십자가 삶을 안 살았다는 뜻이에요. 다른 삶에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삶 대신 져주고, 다른 삶에 그 삶에 대해서 관심 없이 나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답답한 거야, 신앙이.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와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삶이 준비된 상태로 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삶이 엉터리면 와서 말씀 못 받아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셔야 되는 길은 걸어가고 용기를 잃지 않고 지치고 피곤하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함으로 수학시가 되면 때가 딱 되면 때가 이르면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성령을 내서 뿌리는 자가 되면 성령 영생을 거둔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꼭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없이 생활 없이 그냥 영적으로 이해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심는 것은 세월이 필요하고 열매도 세월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의 많은 시간들 살아가는 시간들을 들여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세월을 사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기도로 말씀을 지킴으로 여러분의 생활 하나하나가 바로 열매를 맺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선한 나타내면 생활을 누구에게 하느냐? 누구에게 해야 된다고 선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10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자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기회에 있는 대로 그랬습니다. 기회에 있는 대로 이 말은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 남죠? 이런 시간 있잖아요. 그냥 그 시간들을 다 뭘 쓰냐면 바로 착한 일을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그때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고 이웃 사랑하는 방식도 많죠. 그런 삶을 여러분 찾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살아가면 안 돼. 육체를 심으면 안 돼. 응? 그 시간도. 그 기회 있는 대로.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에 시간 가지고 있으면 그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걸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 착한 일을 하되. 그죠?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을. 이제 선을 행하되 그러면 선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착한 일, 착한 일이다 말하잖아요. 그 일이란 말이 안 붙어요. 그냥 선. 선한. 이웃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십시오.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나타내는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선하고 착하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관계성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있으면 이웃 관계가 있죠. 이 관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웃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모든 사람에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나타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선한 일을 나타내는 생활을 하라고 그랬고 특별히 더욱 믿음에 가진 가정은 이 말은 특별히라는 말입니다. 그날에 단어를 찾아보니까 특별히라고 했어요.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족들에게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회복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그 자리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겠죠. 관계도 맺어지고 그도 영생 얻는 자를 들어오겠죠.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활은 영생을 수확하는 신앙생활이고 하늘의 영광을 이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생활에서 계속해서 안심하고 신앙생활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 이웃 사랑하는 생활, 선한 일을 나타내는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보장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고백을 안 하니까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자, 사도 바울은 이때 다시 이전에 하신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1절 12절 보십니다.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아멘. 이제 큰 글자를 썼다는 의미는 자기가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건 추측하는 의미가 없고. 근데 여기 이 말이에요. 우리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면하려고 하는 거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뭐예요? 나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안 돼. 그것만 알으면 안 돼. 할례도 해야 돼. 그렇게 되면 그 할례를 하게 되면 뭐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안 할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자기 것도 받아들였잖아. 유대인들의 요구를.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외관을 좋게 하는 사람. 응? 육체의 모양을 내는, 육체의 외관을 좋게 하는 사람이. 그건 저 사람도 육체의 모양을 내서 이제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이 말씀은 나도 할례 받았다고 하면 그래서 십자가를 구원받는다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 박해를 면하는 것으로 이용하게 될 거다.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박해도 따라오지 않지만 그냥 십자가를 전하고 할례를 받게 되면 그 사람도 박해를 면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째째한 수단 같은 거, 방법. 이런 방식이에요.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말씀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신앙의 실패자의 짐을 나누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끊어지고 떨어진 자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회개해서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으라고 했죠? 살지 말라고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나 할례나 뭐래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새로 태어나느냐가 중요하죠. 또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십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할례 받은 자들이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그 번역은 그게 너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음으로 다시 율법을 행해야 되는 자인데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랬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또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고. 이들도 뭐라고 해요? 할례 받았어. 그리스도를 믿는데 할례 받았어. 아무 문제 없지? 이렇게 되잖아요. 자랑하는 거예요. 잘했네. 인정받으려고.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은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그리스도를 자랑하죠. 그러나 할례를 받게 되면 육체를 자랑하게 됩니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이런 신앙을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자들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분명하게 바울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고전 2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그 내용 중에 말할 때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너희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결정했다. 작정한다는 말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 걸 작정했다는 거예요.
결정보다 더 정확한 단어가 작정이죠. 바울의 심령 가운데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을 통해서 받은 그 큰 은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알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분이 자랑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왜? 그거 외에는 다른 게 필요가 없더라. 그럼 그것만 자랑하면 되잖아요. 전하면 되죠. 다 구원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야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고 없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 그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기 때문이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를 대하여 라는 말은 나에게 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근데 박히고가 아니고 박혔고 완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나도 또한 이게 아니고 그냥 나도 이런 말. 이 두 가지 합쳐도 됩니다. 나도 또한이 나도라는 얘기죠.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미완료로 보이는데 문법은 완료입니다.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게 바울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럼 바울을 그리스도를 딱 가지게 되니까 뭐가 됐다고요? 내가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 나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 반응하지 않아. 못 박힌 자들은요 못 내려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못 내려와요. 거기서 있어야 돼요. 그건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른 사람이 내렸잖아요. 십자가에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그냥 거기에. 나는 없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면 그러면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세상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죄의 세상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죠. 이 세상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죠. 세상은 그대로 존재해요. 근데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그것이.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자랑하는 것 외에는 나는 할 것이 없는 거야. 세상에 다시 좀 못 박혀 버렸습니다, 나에게 대해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조용히 잘 살도록 놔뒀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엄청난 권한을 줬죠. 자, 그러면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다는 것 같이 그러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오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비틀어졌는지.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을 하는 삶을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하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긴 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친교하고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게 하니까 편안하니까 나 때문에 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 삶은.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를 받지 않아. 그냥 분위기. 그 너무 좋으니까. 세상과 달라. 사람들이. 그래 좋아. 그래서 하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그대로 유지해. 세상 생활을 하나도 안 바꿔. 응? 그리고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힘이 시작됐는데 세상에 대해서 죽지를 않아. 응?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이 나를 구속시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쟤는 변했어. 전에 하던 저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다 끊어져 버렸는데 친구 관계도 필요한 거 다 정리하고 그래서 삶이 달라졌네. 저 말하는 거 봐봐. 저 말도 좀 달라. 옛날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제가 완전 이상한 사람 됐어. 바뀐 게 딱 보여. 근데 옛날 신앙생활 한 거나 안 할 때나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그대로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종교인 생활이죠. 구원받지 못한. 그 삶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거 그것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 회개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나는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때 우리 신앙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고 새로 지시움 받은 것뿐이다. 15절 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시움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할례를 받은 것은 우리의 신앙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지. 그리스도를 믿으며 할례나 무할례는 우리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다. 즉 할례는 우리의 그리스도에서 신앙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도리어 새로운 피조물이. 그러니까 중요한이라는 단어는 원래 없어요. 문장은. 그냥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잖아요. 한국어는. 근데 그리스도는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게 그래 쓴 거야. 우리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중요한이라 뭐 다른 말 써놔야 하고. 네. 이건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새로운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질적으로 새로운 거.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옛날 살았던 그 구습을 따라갔던 삶이라고 하면 옛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옛사람이 새사람이 돼서 구습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질적으로 새로워진 사람이 된 거죠. 그 새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그것만이 중요하죠. 그렇게 태어나는 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만이 중요하다. 응?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 이거 아니야. 너희들이 사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 도리어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 무할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새로 태어났으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붙잡으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된다 안 된다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뿌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셔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16절 18절 말씀하십니다. 무릇 이 교회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16절에 규칙을 따라 걷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씀드렸죠? 어떻게 사는 것이다? 할례 부활에 상관없다. 어떻게? 태어나는 것보다 새로 태어나는 것밖에 없다. 그것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은 바로 그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길만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걸 증언하고 있죠? 그 규례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을지어다. 기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한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너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날에도 고난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바울은 심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면 그런 고난을 또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응?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수없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봤던 흔적들이 바울 안에 가득 차 있었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원래는요, 소나 양이나 낙인을 찍어서 소유주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나 특정 주인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국이나 소위를 남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것인 것이 이미 흔적으로 남아있어. 고난의 흔적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건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의 말씀. 제가 이걸 다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됐어요. 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나를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나는 이런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 너는 더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응? 나를 괴롭히지 마라. 위로받는 삶을 살게 해줘야지. 마지막 인사한 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너희 심령이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주십시오. 형제를 위해서. 실패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져주십시오. 이것이 형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씨 뿌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내뿌리지 말고 시간 남는 시간마다 다 성경을 통해서 저도 이제요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요. 이게 킹 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샀어요. 이건 나도 네? 이거 때만 되면 이걸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계속 씨를 뿌리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영생을 거두세요. 성령이 주십니다. 그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적당한 삶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있지 않아요. 육체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왕국의 상속받는 상속자 되시기 위해서 성령의 씨 뿌리시고 성령의 씨 뿌리시고 열매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길 바랍니다.